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한번 얼굴 서로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금년에 보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또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메시지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비교적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각각 드리고 경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3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23절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유년기와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끝이 나고 있으며 3장에 쭉 넘어가면은 곧바로 청년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30세까지의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측도 무성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인도에 건너가 가지고 불교를 배웠다고 하는 말조된 이야기도 나타나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일교, 옛날에 문설명이가 죽기 전에 통일교에서 예수도 자기 제자라고 이렇게 호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주경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그는 33년 동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일 외에는 결코 팔레스틴 동네를 예수님께서는 떠나본 적이 없다. 바클레이 주석을 보면은 그분은 그렇게 이 말씀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의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또 모든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첫째는 성경에 보면은 정상적인 보통 가정에서 착실하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네 가정은 결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성실한 노동자 목수였고 마리아는 겸허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정 환경과 배경 그리고 가족 구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보통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예수님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가족을 봉양했고 그러기 위해
복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예수님, 그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노동자로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실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작은 일에도 우리 주님은 충성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훗날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 한답시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앞에 2장 13절을 보면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왜 애굽으로 가라 해놓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왜 애굽으로 가라 해놓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는, 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깊은 숨어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헤롯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2장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죽었느니라.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 누굽니까? 그는 38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린 폭군이었습니다. 폭군이에요. 예수를 죽인다는 명목으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모두 학살했고 자기 부인, 장모, 아들 셋 등 자기의 경쟁자로 의심하여서 모두 다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렇게 했지만은 70세가 되던 해에 자식을 죽인 지 닷새 만에 그 자신도 죽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생식기와 창자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장이 다 썩어 비틀어져 가지고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독재와 불법과 불의의 칼을 휘두르며 자신은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7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인간 역사는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역사는 완전하지 못해요. 인간 역사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74년 만에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붉은 깃발을 내렸습니다. 영원토록 갈 줄 알았는데 74년 만에 소련이라고 하는 붉은 깃발을 내렸어요. 그리고 소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74년 만에 이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마르코스, 차우세스쿠, 스탈린, 레닌, 칼 마르코스 모두 죽었어요. 그 일에 앞장서서 그 혁명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이 세상에 다 변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한때 이상한 이단 종파를 만들어 구원파라고 하는 교주 역할을 했던 유병헌 씨라고 하는 사람도 비참하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풀 속에 시체로 발견이 돼 있어.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변해가게 돼 있다는. 인간의 육체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애굽으로 가라 해놓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택한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한 곳이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땅을 잠시 떠났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어 잠시 고향을 떠났지만 어떻게 다시 돌아왔어요. 야곱도 2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났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이민 생활을 하고 고생을 했지만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곳이 고향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고향이 자꾸 없어져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교회 오면서 당신 고향은 참 좋은데 나는 이제 고향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고향 창녕인데 이제는 자기는 갈 일도 없고 고향이 없어졌어. 아마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은 하고 있지만은 많이들 사라져버리고 별 의미가 없어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향의 흙냄새가 아닙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을 잊지 않는 것이다. 아멘. 내 영혼의 고향.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과연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 정말 우리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6장 11장 16절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 그곳은 하늘에 있다. 더 나은 본향 그곳은 하늘이라는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항해도, 평안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도 하늘나라 고향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고향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영원히 죽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 그분의 목소리까지. 고향에 대해서 노래를 한국은 뭐 경상북도 무슨 군 뭐 무슨 면 무슨 동 이래 주소가 그래 나가죠. 그분이 부흥회를 하다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막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 노래를 하나 불러주는데 그 노래가 잊지 않고 지금도 저 늘 중얼중얼대.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행복군 자유면이요 불러도 싶은지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표가 내 집일세.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애국으로 가라 해놓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라고 했을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나를 택해 주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사람의 이름으로도 그리고 백성의 이름으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볼 수 있죠. 약복강경에서 야곱이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도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가 구원하러 간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의미에서 우리가 민족을 배신하거나 교회를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국을 떠나 살면서 매일 고국에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나라 욕하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과소평가하고 남의 떡이 크다고 보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기 남편을 멸시하고 남의 남편 칭찬하는 분수 없는 여자와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기 아내 흉보고서 있는 철없는 남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고향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고향인 우리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된다는, 그곳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놀라운 의미인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할까요? 주의 사자의 지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시했기 때문에. 20절을 보면은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머나먼 애굽까지 가야 했겠습니까? 주님의 사자가 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돌아오라고 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군대 소집 역장을 받은 젊은이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단정하게 머리도 손질하고 다음에 훈련소에 입대를 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맨 먼저 하는 것이, 군대 들어가면 뭘 합니까? 구령에 맞추어서 명령에 순종하네. 제식훈련이 시작해. 차렷, 열중시엇, 우양무, 자양자, 구령을 붙이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해야 돼요. 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구령을 붙이는 사람이 하사냐, 대위냐, 장군이냐,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이유를 물을 틈도 생기지 않아요. 군대 가면은 괜히 따지고 끙충거리다가는 얻어 터지게 되고 열차례를 받게 되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훈련 생활을 하는 비결이 뭡니까? 명령대로 하고 지시대로 따르는 거예요. 명령대로. 우리 교회 우리 이철희 장로님 아들 두호가 이라크 갔다 와 전쟁을 경험했던 아이. 파편에 맞기도 하고. 그때 갔다 와가지고 너무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서 갔고 명령에 의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시, 그것은 이 세상 누구의 지시보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보다 더한 거예요. 주님이 지시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 그것은 이 세상에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명령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지시대로 따라서 행동하면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르다가 보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곁으로 다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면 합시다. 그리고 주님하고 함께 사십시다. 주님 안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주경가 딕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받은 명령이 분명하다고 하면 순종도 신속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순종하는 것도 신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애국을 완전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와이글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설교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와이글 목사님은 신시내티 음악원에서 음악을 전공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목사로서 인생을 걷는데 너무너무 그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이 복음사에게 앞장서 일하는데 불만을 품은 부인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버립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지막에는 이혼하자고 그러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혼당하고 나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나도 죽어야 되겠다.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갈 길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재기하는 계기가 되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찬송시를 쓰게 되고 그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 공명은 Living for Jesus라고 하는 제목.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상 좋은 것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 본향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시는 그것이 최고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절 가사에 보면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십시다. 성탄절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탄의 깊은 교훈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팬데믹 기간 어려움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지만 모든 걸 다 회복하시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더 아름답고 복된 아멘. 그런 영광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안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그 어려움도 힘듦도 이기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된 꿈 속에 헤매지 말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에 저희들이 시간 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